예, 반갑습니다. 뉴라이프 미니스트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카페에서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이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니, 주인 재산을 청지기가 함부로 빚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느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는 즉시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였어요. 왜냐면 제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소위 대체 신학인 관점에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그 시각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비유는요, 적용의 대상이 누구죠? 여전히 교회인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시켜 놓다 보니까 포커스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쥐어짜내서 교회인 나에게 교훈을 주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영해하는 해석법을 저는 공부했었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쥐어짜내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영해하며 끼워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늘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해석이. 그래서 숙제로 남아있던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해석이 어려운 비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자들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열쇠로 간주되는 구절이 8절인데 8절에 딜레마가 있어요. 8절에서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로 명명되고 불리고 있음과 동시에 또 뭐냐면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입장,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 세 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가볍게 들을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해석법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물론 주인의 빚을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탕감해 줬다. 근데 어찌 됐건 일단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긍정적인 교훈의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용한 방법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뭘 분리하냐면 청지기가 빛을 탕감해 준 행동과 청지기가 세워서 실행한 계획, 이것을 인위적으로 일단 분리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째,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빛을 탕감해 준 행동은 불의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청지기가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시리에 빠지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민첩하게 미래에 대한 방책을 세워가지고 재빠르게 실행한 결단력과 민첩성을 주인이 칭찬한 것이다. 주인은 그 민첩성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한 것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이 그 탐관오리들의 그 재물을 훔쳐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도둑질 행위 자체는 나쁜 거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건 지혜롭고 그리고 좋은 행위였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비유의 본보기가 뭐냐? 이 비유의 본보기는 청지기가 불법적으로 빛을 탕감해 준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재빠르게 취했던 그 결단력, 그 결단력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민첩한 결단력이 칭찬의 대상이었다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서로가 충돌되지 않는 비유를 하셨을 것이고, 굳이 불의한 행동을 스킵하고 재빠르게 취했던,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었잖아요. 그걸 탕감해주면서 그 행위 자체만을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가. 그리고 민첩한 행위가 칭찬의 대상이었다면,
아니 도대체 13, 14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 메시지의 통일성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제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뭐래요? 하나님과 만몬, 그러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유건을.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민첩한 결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메시지의 통일성이 없지 않아요? 뭔가 찜찜했어요. 근데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아주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니까 뭐 일개 목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군말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이론인데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아니다. 청지기가 빛을 탕감해 준 것도 분명하게 선한 행동이었다 이거예요. 왜? 율법을 봐라.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가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뭐라고요? 넉넉히 꾸어주라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채권자 같이 하지 말래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면 이자를 받지 말래요.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고대 유대사회 근동 자료에 근거하면 당시 이 유대사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토라의 율법을 어기면서 고리대금이 횡행했다. 이 고리대금 자체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청지기가 주인의 빛을 탕감해 준 것도 고리대를 깎아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결코 불의한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옳은 행위였다. 그리고 청지기가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빚을 임의로 탕감해 준 게 아니라 임의로 감면해 준 게 아니라 당시 시대의 자료를 보면 충분히 청지기의 직분상 청지기가 그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는 관행이었다. 따라서 당시 시대적 관행에 따라서 덧붙여진 그 고리대를 제거해 줌으로써 불의 대신 정의가 자리 잡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자료를 봐라. 고대 유대와 근동 자료를 봐라. 이 채무자들에게 덧붙여진 고리대, 이 고리대는 주인의 몫이 아니었다. 이것은 떳떳하게 취할 수 있는 청지기의 몫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막대한 몫을 임의대로 감면해 준 것은 전혀 불의한 행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주인이 고리대금 금지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인을 마지막까지 재물을 잘 관리해 준 좋은 모범 사례다 라는 해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뭐 어느 정도 논리적인 일리는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도 오류가 많아요. 왜냐면 애초부터 청지기 의도가 무슨 주인의 고리대금법에 걸리지 않도록 염려해서 마지막까지 관리해 준 게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봐도 명확하게 본문에 나오거든요. 3절 4절이잖아요.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또 문제는
여기서 참고한 그 자료, 고대 근동의 자료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주 1세기의 그 당시 자료가 아니라 한참 지난 3세기 이후에 미시나 문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청지기가 감면해준 부채가요, 사실상 관행에 따라 받을 수 있을 만한 수수료라고 치기에는 액수가 너무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감면해 줬는데 500데나리온은 이 지금으로 따지면 성인 노동자 2년치 연봉입니다. 2년치 연봉. 그러면 청지기가 그 어마무시한 거의 사체를 방북해 할 만한 엄청난 고리대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채무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요. 그것도 되게 오랜 시간 관행처럼 했다면서요. 그렇게 이어졌다면서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그걸 탕감해 준다고 해서 뭐 은인을 모시듯이 그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겠습니까? 원금 탕감해 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 이 빚 자체가 원금 플러스 고리대 이렇게 합산된 금액이 아니란 사실이 5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5절을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예요. 정확히 단서는 주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고리대가 이게 뭐 내가 취할 수 있는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렇게 합산된 돈이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게 두 번째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론은 이 청기의 비유가 일종의 문학적 역설적 표현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 있어서는 주인이 청지기를 결코 칭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 행동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책망을 내포하고 있는 역설적인 어법이다라는 접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표현을 거꾸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칭찬한 것이 오히려 거부감과 책망이었다. 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역으로 지금 그 청지기를 뭐라고 부르죠? 불의한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표현한 것도 역설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뭐 어떤 표현은 역설적인 거고 어떤 표현은 뭐 직설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체적으로 이어온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 나눴습니다. 예,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더 깊어지니까 큰 그림에서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전과 다르게 이제 가장 복음적인 미국의 주류 신학인,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부터 차근차근 디바이딩 하면서 여러 논문 자료도 참고하고 비유 관련 책도 보다 보니까 이전에 그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해석법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왜? 이 비유 자체를 교회인 우리에게만 적용하려다 보니까 생긴 오류가, 교회된 우리에게 긍정적인 교훈을 줘야 되는 메시지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나 억지로 교회사적으로도 오랜 역사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긍정적인 교만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디바이딩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셨죠. 자, 그렇게 이 비유를 잘 디바이딩 나누면서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신자가 누군지 살펴봅시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렇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15장부터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15장부터 보면 1절 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 뭐 이런 비유. 그 이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끝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뭐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계속 연속선상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게 해요. 그리고 일단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15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6장 1절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차 수신자예요. 여러분 1차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고로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이르는 어떤 제자도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고, 또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변론, 변증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시작부터가 그래요. 이 비유의 시작인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음식을 먹고 같이 그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웅성웅성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웅성웅성거리는 상황을 직감한 예수님께서 곧바로 꺼내든 방법이 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 중에 특별히 이제 탕자의 비유, 이 탕자 비유의 초점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흔히 교회에서 듣던 탕자의 비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탕자가 죄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불안당처럼 재산을 낭비하며 살다가 막다른 인생이 되고, 그렇게 돼지를 뒤며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통곡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교훈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교훈이 맞다면, 지금 잘 보십시오. 죄인과 어울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듯이 수군거리고 있는 과정에서 꺼내든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그럼 이 상황과 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뭐 더 이상 수군거리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걸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우리가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해석할 때 당시 시대상을 잘 봐야 되고, 또 수신자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이 둘째 아들이 행한 일은 이미 사형감이에요. 아마 옆에서 돌 맞아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자신의 몫을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부터, 죽기 전에 요구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상식 자체를 뛰어넘어 버린 비유예요.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패러다임을 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확실한 것이, 패러다임을 깨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 유대 전통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이 뭡니까? 돼지예요, 돼지. 이게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냐면, BC 173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인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거든요. 그렇게 그 유대교 의식, 그러니까 예배를 금지령을 내리면서 종교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문화, 성전 중심의 생활, 성전 중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신앙의 상징인 유대교 회당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교도의 신, 그리고 올림포스, 그 제우스 신상을 그 제단에 떡 세워놔요. 그리고 막 돼지 피를 뿌려낸다고요. 그러면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인근 모딘에서, 그렇게 마을에서 전투가 번지고 번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요한복음에 불임절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한우카인데 이 한우카라는 유대인 명절이 이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리적인 나라 이스라엘, 그 지금 아직도 한우카를 지키고 있잖아요. 엄청난 전통. 그만큼 이 돼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뭘 하고 있어요? 돼지를 친단 말이에요. 돼지를.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사회 매장 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부정하다 못해서 지금 인간 이 아이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 전통대로라면 둘째 아들은요, 특별히 이 전통과 형식에 목매달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요, 둘째 아들은 당장 쳐 죽여야 돼요. 그렇게 즉시 처형해야 돼요. 왜? 그 처형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적으로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지금 탕자를 죽이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율법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끌어안아요. 그리고 막 입에 입 맞추면서 환대해 준다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했던 특별한 날, 특별할 때 내어주던 것이 뭡니까? 자신이 키우던 짐승 중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오니까 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목격한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명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나귀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뒹굴며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렇게 호소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분노에 찬 호소는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바로 여기에 첫째 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첫째 아들이다. 니들 스스로 자아에 취해 있고 니들은 절대로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금식하고 11조도 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첫째 아들, 순종했다는 첫째 아들이 바로 너희들 꼴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를 자부했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 16장 2장 넘어가서 어떻게 자부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해요. 또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던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과 같았던,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자부하던 첫째 아들과 같았던 그들이 둘째 아들의 하는 짓을 용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없죠. 완전히 자아도취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종교 노름에 빠져 있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요,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있는 예수님도 돼지와 뒹굴던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예수님이 벌이고 계셨던 거라고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인데 왕으로서 해야 할 품위가 있고 왕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동 보십시오. 죄인과 입을 섞고 마시고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천한 행동이에요. 심지어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부정하다고 여겼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놀랍도록 귀빈대접, 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수신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 변증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의 초점이고 핵심이에요. 물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건 2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교훈이지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이 회개가 메인이 돼버리면, 그게 초점이 돼버리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함을 변론했던 첫째 아들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재산과 물질을 탕진했어요. 그거와 연속해서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지금 통일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바로 14절이에요. 16장 14절. 정확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요. 아까는 웅성웅성대더니 이제는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겼던 생각은 자신의 신분만큼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만큼 그만큼 물질적인 대가가 오는 것,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이 현실, 이 현실의 재물, 물질, 땅, 건강, 이 현실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 이꼬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게 구약의 축복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정확히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니들이 율법에 묶여있는 그 복, 그 패러다임을 박살내고 계신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복이 진짜 그거냐? 니들은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하는 위선자들이다. 까놓고 말해봐라. 니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된 관심사가 재물 아니냐. 그렇게 탐욕으로 찌들어 있으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면서 너희는 첫째 아들인 것처럼 의인을 자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맥을 같이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그들을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비유를 듣자마자 비웃어버린 거예요. 아니 한나 시고 출신의 이름도 없는 선생인, 그것도 죄인과 더불어 먹는 부정한 더러운 예수가 이게 할 소린가, 비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1절부터 가만히 보면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죠.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을 주인이 들어요. 근데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주인이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너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 못하게 하리라 그런다고요. 이에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네 하면서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곧바로 직분을 뺏기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집에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일일이 불러 모아놓고 기름 100마리면 50마리 해주고 밀 100석은 80석에 감면해 준다고요. 그쵸? 이게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주인이 칭찬해요. 어떻게? 네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니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이 아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탕자의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아닙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탕자의 비유처럼 이해가 안 되죠?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전통은 뭐예요? 재물 이꼬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가 자기 멋대로 이자를 탕감해준 행동은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율법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자기 맘대로 감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책벌하고 감옥에 투옥시켜야 될 심각한 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곤장을 두드러 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상주의에 입각한 율법의 그 생각에, 그 패러다임에 묶여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주의와 정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이를 지혜롭게 했으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지금 극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율법을 다 깨버리고 계신 거예요. 이 율법을 깨고 있다는 이유가 16절에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요한 때까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요한 때까지다. 그렇게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 당신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인은 왜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로 불렀냐?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율법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청지기에게 화났던 건 1절에 재물을 낭비했어요. 그 재물을 낭비하면서 사용했던 게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낭비했다는 게 뭡니까? 재물을 낭비할 만큼 청지기가 소비벽에 빠져 있었고 재물,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불의했던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재산을 자기 멋대로 감면해준 행동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은 퀴리오스, 주인은 그 감면해주는 행동 자체를 청지기에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을 박탈당할 상황에서 흔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빚의 이자를 더 보태가지고 더 폭리를 취해서 인마이 포켓해서 그 이득을 취해가지고 후회를 도모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감면해 준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청지기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절대적이었던 것이 만몬이었 돈이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돈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도리어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과 재물을 철저하게 상대시켜 버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청지기에게 바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청중들에게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9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해요. 불의한 재물. 여러분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돈 자체가 불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물, 돈 뭐 이런 거는 중립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고 정의로운 재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최초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나, 이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처음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나, 너희가 자손이 아닌데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 노예예요.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도 정확한 단서가 나오죠. 이렇게 돈이란 것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최초로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는. 그렇게 성경대로라면 첫 돈을 사용한 용처, 사용처가 영혼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쵸? 주인이.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내라는 것이 그게 목적인 거예요. 물질을 주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엉뚱하게 그 목적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통장을, 잔고를 늘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 영혼 구원은커녕 그렇게 나를 위해 소비하고 낭비하고 탕진하는, 그러니까 처음 돈을 주신 목적과 다르게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명명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모두 불의한 게 아니잖아요. 뭐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9절 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요. 여기서 친구를 사기라.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make to yourself friend, 스스로 친구가 되게 하라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스스로 친구가 되게 하라. 여기서 친구는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복음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친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통해서 구원과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회인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만을 주기 위한 우화로 기록된 책이 아니란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뭐 도덕적인 구제로 마무리되면 안 되고, 그쵸? 성경에서 지금 더 크고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신 정확한 더 핵심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잘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던, 희죽대던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아니다. 주인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돈, 이꼬르 축복이 아니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정확한 핵심이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 다음 뭐래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래요. 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끝났다. 정신 차려라.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던 시대는 요한 때까지도 이미 끝났다. 지금 끝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사람들마다로 들어가고 있다. 밀고 들어가고 있다. 침입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무슨 하늘에 있는 헤븐리 킹덤, 천국의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 오브 갓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내려와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땅에 내려와서 그 땅에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룩할 내가, 예수인 내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밀고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침노한다 그러죠. 여러분, 천국이 하늘에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걸 침노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 율법 시대는 요한 때까지다. 그러나 지금 너희 눈앞에 하늘의 왕국이 왔다. 예수님이 왔다. 근데 왜 이 왕국에 대한 복음에 귀를 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 되심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어서 하나님과 만mon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너희가 비웃을 시간이 어딨냐?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계시가 된 이 시점에서 너희가 빨리 불의한 청지기처럼 서둘러 지혜롭게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제 옛 세계, 옛 율법에 표징되는 이 세상 재물이라는 복을 절대화시켰던 그 복을 어서 상대화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으로 이어지는 비유의 종착은요, 제자들을 비롯해 모인 모든 청중, 그 청중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도래한 상황, 이 종말론적인 위기에서 신속하게 결단해야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킹덤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았죠. 그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이, 왕국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복음으로 이방인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교회는요, 구약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교회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 시대를 새롭게 열어버리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니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스테리, 심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스테리라고. 왜? 알 수가 없었어요. 왕국 복음을 듣던 유대인 그 누구도 이방인에게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교회 시대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엔타임,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시대도 문이 닫히게 돼요.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듣던 교회 시대가 닫히고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우리 교회가 적용할 것은 주신 물질이 불의한 재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영혼 구원하는 목적으로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좀 마십시오. 가난 이꼬르 청년, 부자 이꼬르 죄인, 이런 등식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가 왜 죄인이에요? 아니, 남 놀 때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게 왜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에서는 부자가 쳐죽일 놈이잖아요. 늘 공부 안 하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밤낮 분배 평등 이런 것만 외치면서 대기업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죠. 왜 그럴까요? 배 아파서 그래. 배 아파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부자, 그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에 적폐라는 프레임을 가둬놓고 지금 얼마나 두드려 패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체 삼성이 왜 적폐가 됐는지.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회적 구조적인 구조악을 개선해야지 기업을 때려잡는다고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대기업 돈을 뜯어가지고 국가가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줘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 북한은 벌써 유토피아가 되고 남았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럴수록 더 궁핍해지고 가난해진 거. 이 발상 자체가 엉터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외치던 철저한 유물론에서 시작된 운동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동의하지 않는 반성경적인 이론이잖아요. 결국 그 유토피아를 외치던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부자를 적폐라고 그러고, 부자이기 때문에 적폐가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게 아니라 그걸 적폐라고 외치는 사람들 내면에 배 아프고 질투나고 억울해하는 심보가 더 불의하고 더 적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된 우리는요, 재물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이거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물질과 돈, 이 만몬을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교회가 시대가 닫히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밀레니엄 킹덤이 도래할 텐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깨어서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지혜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곧바로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전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